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스도드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없으셔서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때가 너에게 이를 거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는 폭력, 압제, 포악, 겁탈과 같은 온갖 악들이 넘쳐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했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죄악을 보시고는 한탄하셨습니다. 통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나라 블레셋의 한 지역인 바로 아스돗의 궁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궁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로 자기 백성의 수치스러움, 자기 백성의 그 부끄러운 것들, 그 죄악된 악함들을 여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자기 백성의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이방 백성들에게, 나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렇게 돌이키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가실 건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면의 대적은 아수르 나라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말씀합니다. 베델의 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의 제단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이후부터 베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응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베델의 제단을 벌하겠다. 베델의 제단에는 뿔들을 꺾어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있어야 하며 예배에 모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으니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목도하시고는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죠. 성전 안에 장사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거기를 모두 둘러엎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성전인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셔야 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혹 우리는 그런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을 뺏긴 적은 없으셨습니까? 때로는 본당 앞에 데코는 어떻게 잘 됐나? 성탄 추리는 예쁜가? 작년하고는 어떤가? 때로는 담임 목사님 넥타이가 옷하고 매치는 잘 됐나? 의상은 어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내가 앉던 자리는 저긴데 누가 앉지는 않았나? 오늘 사운드는 어떨까? 조명은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조금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본성이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죄성이 많은 우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성이 이끄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궁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궁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들의 집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부유한 자들, 귀족들, 그들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파멸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 많은 사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를 짓는다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주었던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이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부유함, 그거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각양각색의 은혜를 주셨고 또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받은 그 은혜 또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보내는 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물질도 건강도 많다고 말하기보다는 다 부족하지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자녀의 복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나의 그 부족함 또 없는 거 그거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라도 한 가지 부족하지 않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풍성한 그 무엇인가를 한 가지 이상은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그 한 가지의 은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다른 것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라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에게는 지식이라고 하는 풍성함을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잘 섬길 수 있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주셨어요. 관대함에 대한 풍성함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나눔에 대한 풍성함을 준 사람이 있고요. 잘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그 용서의 풍성함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함의 풍성함, 또 누군가는 앞으로 막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풍성함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풍성함을 준 사람도 있고요. 친절한 말을 잘하는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물질의 풍성함, 또 누군가에겐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시간의 풍성함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가지 이상의 이 풍성함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풍성함은 바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함은 부족한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습, 그렇게 교회인 성도의 모습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돌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보면은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조금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에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만약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하나 되기를 포기한다면, 서로가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라면 한 지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은데 근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른 일 같은데 그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예배드려야 할 제단에서 우상을 섬겼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단인 베델의 단을 무너뜨리셨고 단의 뿔을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바빴고 더 풍족한 것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믿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자, 예배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다시 한번 먼저 이해하고 다시 한번 먼저 용서하는 것,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웃과 믿음의 형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먼저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죄악된 모습들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보응하실 때라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함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결단에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